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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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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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크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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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하나님이야 우리의 약한 믿음을 들어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깊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하신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하신 삶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더 간절히 더 주님을 붙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바쳐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히 오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넓은 주님의 품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진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붙잡아 주시고 빚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기도 버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7시 30분으로 하지 않고 다음 주 임직 감사 예배는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 대상자 분들께서는 송림 본당으로 가셔야 되고요.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드림센터 이곳으로 오셔서 8시에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집사님 이번에 임직하시는데 축하해드리러 나도 송림 가야지 하시면 못 들어가십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어서 아쉽지만 임직 대상자들만 송림으로 가주시고 나머지 우리는 8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최근 2년 안에 읽었던 책 중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 뭡니까? 책 한 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혜신 씨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리적 CPR을 받아야 할 만큼 아파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CPR 뭔지 아시죠? 심폐소생술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CPR이 필요할 만큼 모두가 심리적으로 아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공감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거 우리 안에서 할 수 없고 밖에 다른 회사에 일을 맡겨야 돼, 이런 것들을 외주 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픈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지인들인 가족이나 친구같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날에는 그 공감을 다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아픔을 가족이나 친구들이 받아내주질 못하고 조금만 아프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상담 치료나 또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약 대신 집밥 같은 나와 가장 가깝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공감인데 그것은 채워지지 못한 채 상담과 약물로만 치료하려고 하니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파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집밥 같은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집밥 같은 공감을 먹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짧은 설교가 저는 여러분에게 집밥 한 공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감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되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감이란 무엇이냐? 상대의 눈을 마주보고 눈빛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눈을 그대로 똑바로 쳐다보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눈과 인중 사이를 살짝 어중간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몸을 뒤로 빼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시계는 보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추임새를 넣어주고 혹은 그랬구나 혹은 상대가 한 말의 마지막 부분을 반복해주는 그래서 네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 친구와 싸웠구나라고 말해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공감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하기만 하면 공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어머님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서에 청소년기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화병이 많이 이렇게 나와 계시고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때로는 어떤 어머님이 정말 분노에 차셔서 전화하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은 특히 이제 아들들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뭐 땡땡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땡땡 자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감을 기계적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군요 어머님 자식 누구는 정말 땡땡 자식이군요. 이거 공감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고3 친구가 이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전화해 갖고요, 목사님 막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 제 모습은 요즘 괴물 같아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쩔어서 저보다 조금만 뭘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밉고 따돌리고 싶어요. 지금 제 모습 너무 괴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것을 공감을 기계적으로 이해했다면 그렇구나 너는 지금 괴물이구나. 그것이 공감은 아니잖아요. 공감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집밥 같은 공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공감받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인물인데요. 한나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 근거 구절을 많이 찾아서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엘가나라는 이 남성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는데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파고 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분인나가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을 갖고 막 격분시키고 약 올리고 몰아세웠던 것이에요. 그 당시 고대근동 지방의 이 문화권에서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바로 이혼당하거나 버려질 수 있는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굉장히 자기의 인생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인나가 자꾸 마음을 격동질하니까 거기에 덮친 격으로 이 마음에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지금 이 한나에게는요, 집밥 같은 공감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타깝게도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녀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 두 사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남편 엘가나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첫 번째 사람은 남편 엘가나. 사무엘상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 무슨 단어였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성경에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주로 꾸짖는 문장이 어찌하여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막 사람이 막 공중에 지금 뜨고 있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막 우와 하면서 자세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천사 둘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기하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 이렇게 꾸짖는 말을 할 때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찌하여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나야, 왜 울고 먹지 않는 거야? 네가 안 먹으면 나도 이렇게 똑당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막 답답해 갖고 분까지는 아니어도 질책하는 어조로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엘가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에 그녀를 꾸짖듯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제로인 남편이죠. 한 달 전 저희 집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 7세 딸, 6세 딸, 신생아 아들 해갖고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요 지금 요즘에 애 셋을 양육하는 아주 너무나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 내내 육아로 전쟁을 치른 아내에게 이 남편이 퇴근 후에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눈물 닦고 저녁을 먹어야 힘을 내서 육아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 몇몇 여성분들의 이 눈빛에 굉장히 제가 살기를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가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안 그래도 힘든 여인의 마음에 질책하면서 지금 남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책에 이어져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첫 단어부터 내가잖아요.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소중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좀 힘들어하고 그냥 그런 것 좀 하지 마. 너무 우울해 있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첫 번째 단어를 바꾸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가 아니라 좀 바꿔서 그대가 나에게는 10 아들보다 낫습니다 라고 표현했다면 조금 더 한나의 마음을 공감하고 조금 한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언어의 지혜가 없었던 공감 능력 제로였던 남편 엘가나,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 공감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은 슬픈 마음을 안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앞뒤로도 있고 길지만요, 저는 이 한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라는 존재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한나는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슬픔을 느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 소리조차 나지 않았던 이 눈물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혹여라도 누가 들을까, 혹여라도 소리 내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울며 기도했던, 오랜 시간 기도했던 한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제사장 엘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에 보여진 한나는요, 소리는 나지 않고 그냥 입맛 뻥긋뻥긋 하고 있으니까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엘리가 이 마음이 슬픈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 끊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끊어. 이 여인아, 어디 하나님 전 앞에 나와서 술 취한 채로 이렇게 있어. 술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목사님이 성도님 술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술 취한 줄 알고, 그 얼마나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엘리가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술 취해갖고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엘리는 사람의 이 감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요, 엘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 처해 있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이 단어가요 너무나 슬퍼요. 이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제사장이시여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요, 이 번역을 어떻게 좀 번역했냐면요, 저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슬픔 앞에서 내가 감정을 추스리려고 해봐도, 정신 차리려고 해봐도 절대 정신이 차려지지 않고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는, 가눌 길이 없는 저는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의 아픔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을 들은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제사장이거든요. 하지만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였던 것과 우리는 또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는 것에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제 삶에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을, 감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목사로서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은요, 바로 신방 요청할 거예요. 성도님 잠깐 가시죠. 신방실로 이동하시죠.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메모했다가 자신의 기도 시간에 아마 그 성도님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 엘리는요,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아프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니 아멘.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평이하고 평범한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요, 방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인이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가라. 가라.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요, 결국 엘리는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듣지도 못했으며, 뒤돌아가는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왜 울고 있었는지 결국에는 모른 채로 둘은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했던 종교 지도자 제사장 엘리, 무심해도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큰 고통 속에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던 이 한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감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순장님, 아니면 내 동역자, 아니면 목사님들도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정답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아집시다. 기도하십시오. 끝!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공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기도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 본문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영어 성경을 봐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제 심정을요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해낼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로 어떻게 토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아픔에 공감하신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라는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도 두껍고 신약도 두껍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멀어졌잖아요.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거든요. 그런데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A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이야기하기는 살짝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성막을 어디다 지으라고 하셨냐면,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냐면요,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거든요. 주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입니다. 성막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의 구석에? 아니요, 한복판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의 가운데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과 성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신약시대에는 그것도 못 참으셔서 우리에게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버리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리신 겁니다. 왜요?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 우리와 똑같은 아픔,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게 부정에 부정이 쓰여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확실한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에 부정이 쓰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공감하신다. 왜? 그분이 겪으셨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당하는 이 아픔을 주님 아세요? 라고 반문한다면,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럼 알지. 알지. 내가 알지.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왜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요,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공감하신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한 단어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뭐 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수많은 또 기도의 단어들이 있었겠죠.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19절에 나와 있는 이 생각하신지라 할 때 생각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11절에 쓰였던 기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다른 단어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카르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자카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이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 가운데 공감하시며 그 한나의 기도를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신다.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단 한 단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행위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신다고요?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당장 저희 어머님만 해도요, 하시던 사업장을 문을 닫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요.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평생 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 일을 잃고 나서 거기서 오는 이 허탈감과 이 허무함, 에너지는 남는데 지금 할 것은 없어서 찾아오는 이 우울감. 저희 송림고등부 한 선생님께서 용기 내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가장 큰 고민이 내가 평생 동안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 가정의 경제를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그게 제 가장 큰 두려움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저희 부서의 한 아이의 이제 부모님은요, 사업장을 여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손해가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월세 내느라요. 빚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파트를 파시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셔서 이사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세요? 공감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며
우리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 속에 느끼는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주님 아세요? 성경은요, 그럼 주님이 아신다.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가족들도 우리 형 미쳤어라고 평생 그 얘기를 들어온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상처를 아신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건강의 두려움을 아세요? 그럼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공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한 단어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행위를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가까이에서 내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나의 기도 제목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던 그 한나의 아픔을 주님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아시고 공감하시며 그녀가 내뱉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울며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61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시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을 지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자카르,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기억하셨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카르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2절 가사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어느 정도로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우드가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주님 바라보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우드가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우드가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한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 주님을 새롭게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한나의 마음을 살피셨던 하나님, 차카르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며 내가 눕고 일어서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행위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내 못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시니 아버지 kindler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귀한 일을 약속을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땅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고 귀찮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늘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내로우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수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내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알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셨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또 내가 눕고 일어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그 새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격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